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 풍성한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날인데요.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보면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사라지고 없어요. 저기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강대상 그보다도 더 볼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계신 분들은 꼭 앞에 한번 오셔서 둘러보시고 바깥으로 오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보이니까. 어제 우리 몇 분이 오셔서 이거 전시를 했어요. 데코레이션을 해야 그런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확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걸 갖다가 흩어놓으면은 볼거리가 없어요. 볼품이 없는데 이렇게 잘 꾸미나면 그냥 얼마나 참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쁩니까? 제가 보니까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벼 이삭단이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살아라 좋습니다. 그런데 밥만 가지고 먹으면요 밥을 한 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찬 만들어 먹으라고 배추도 주시고 무도 주시고 그리고 또 콩도 주시고 자 여기에 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를 또 이렇게 꽉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나서 또 입가심 한다고 뭘 먹습니까? 과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과를 또 해놨습니다. 사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또 감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다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중창 때 되면은 충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삶아 먹으라고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있던데 밥만 맞습니다. 밥만 자꾸 먹으면 밥이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박죽 끓여 먹으라 하면서 호박까지도 큰 거 2개에다가 조그만 거 1개 곁들여 먹으라 해갖고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호박도 있어요. 단호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가지 걸 다 주셨고요. 콩 종류도 갖가지 걸 다 주셨고요. 여기 없는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 안 됩니다. 배고플 때는 밥만 먹고 산다 했는데요. 밥 먹고 살게 되니까 이제는 삶의 질을 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게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름다운 이 풍경을 주셨습니다. 가을 풍경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풍경만 가지고 이 문화생활을 한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천년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 주셨어요. 이 십자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먹고 살고 문화생활을 즐기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것이지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양식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 추수감사절의 원리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 지킬 때 그 감사드리는 그 원리, 맥추절 지킬 때 감사드리는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복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알고 보니까 미제입니다. 미제가 원래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제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추석입니다. 근데 이 추석이 참 거창한데 안에 핵심 부품이 좀 부실합니다. 핵심 부품이 뭔가 하니까 이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조상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한국제입니다. 그런데 미제를 보니까 이 모든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핵심 부품이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 미제를 보니까 이 핵심 부품이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셨는데 그 원리를 미국인들이 그렇게 지켜서 우리나라로 도입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영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영국 사람들인데요. 그 영국이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기독교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의한 교리도 있지만은요. 또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든 교리도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요. 우리는 이 섞여 있는 교리를 따르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나라로부터 핍박을 좀 받았습니다. 이들의 소원은 우리가 아무 핍박도 안 받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섬기는 그 나라로 가고 싶다 했는데 그런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땅으로 가자.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가서 거기서 개척해서 우리끼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스테르담에서 다시금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 빈 땅으로 알려져 있던 신대륙, 오늘의 미국 땅입니다. 그 땅으로 건너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620년인데요. 남자 78명, 여자 23명, 도합 102명이 건너갔습니다.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병 걸려가지고 반이 죽고 반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2명이 죽어가지고 남은 사람이 바로 49명입니다. 자, 이 49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요,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자기 식구들을 잃고 자기 동료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남은 거루터기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저들의 신앙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도착했으니까 바로 살자, 이런 마음 가지고서 살았는데요, 그들의 신앙심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맨 처음에 나무를 베다가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집을 먼저 만드는데 이네들은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짓고 나중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예배당을 가장 먼저 지었다, 이 표시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입니다. 인디언들이, 이네들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거부할 텐데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반가이 맞아주면서 그 옥수수를 씨앗을 주면서 이 옥수수를 또 제공할 수 있는 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재배한다 해서 재배 방법까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가꾸었더니만 그해 가을에 풍성한 옥수수를 수확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네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옥수수가 자라고 수확되어진 것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추수감사절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미국 땅 전역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미국의 국경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어릴 때부터 배운 그러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게 될 때는 처음에는 요일이 달랐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일 날 지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요일 지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름대로 그 날짜보다는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로 딱 정해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 원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특히 이 신명기에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감사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만 가지고 네 힘을 헤아려가지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좀 적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인식함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잔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방금 주민상도 인도하실 때에 기뻐해라 그랬는데요, 그 추수감사절 원리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라는 것입니다. 즐기는데 너희들만 즐기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는 노예들,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라. 너 성중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막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뒀다는 것은요, 우리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잘한 줄 알고 이렇게 거들먹거립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출세해서 많은 곡식을 가지고 있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에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십니다. 이 물질이요 우리 마음을 높입니다. 좋긴 좋은데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종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그 근본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여기 감사할 때에 보니까 뭘 받았을 때에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거 사과 하나라도 이렇게 주면은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 주는데 저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껌 하나를 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조그만 것이라도 받았을 때에 감사가 나오고 또 큰 거 받으면요 감사가 더 나옵니다. 조그만 거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는데 큰 거 받으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 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 한번 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 작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요 감사가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큰 거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가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적은 감사도 많이 하시고요 또 큰 감사는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수령해 주시는 이 은혜를 지하면요 누구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꿔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감사가 있는데요 뭘 잃어버려도 감사를 합니다. 잃어버려도. 따라서 합시다. 뭘 받고 감사, 잃고도 감사. 아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권사님 있었고 그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엄마 백에 집사라는 그 직책을 하나 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심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찾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딴 사람 들으면 이 사람 집사인데 와이카노 이렇게 짚으지만 사실은 그 신앙이 없이 세대받고 신앙 없이 집사됐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교회는 좀 다니지만은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누구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엄마 보고 이제 이상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문 열고 밖에 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감사 예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치야 그 감사한 것이지 다치는데 어떻게 감사해서 또 예물까지 들었냐 말이지. 그게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보니까요 다친 그 사람은요 신앙심 있는 사람은요 다쳐도 감사가 나옵니다. 맞죠? 잃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예. 차를 타고 대구까지 갔다 왔다. 아무 사고 안 나고 아무 위험한 위치에 안 있고 그냥 안전하게 갔다 안전하게 오면요 그 사람 감사한 예물 드릴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드립니다. 저도 안 드려요. 그런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가 났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다. 그러면 돈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요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느끼기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안전하게 갔다 온 것이 진짜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순간을 걸어가시고 그 위험한 순간에서 딱 꺼내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쳐도 또 감사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구나.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아주시구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받고도 감사가 나오고 잃고도 감사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번 자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재산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에게 재산입니다. 동방의 부자인데 그거 다 잃어버려도 감사가 나오게 되고 자식이 한둘이 아니고 10명인데 그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도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뭘 받아도 감사가 잃고도 감사하는데요 내가 현재 아무것도 안 받고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진짜 감사할 것입니다. 수능 치는데 대박 맞았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이 감사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좋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약간 속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감사하려다 주님을 찬송하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분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고 만사가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곡식을 거뒀는데요, 이것은 먹으면은요 뒤로 나가고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어떤 놈이 누구 하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예, 그럼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가져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다 많았습니다. 홍게는 다 샤려놨습니다. 호박이요, 이은 호박이 큰 거 2개, 작은 거 1개고, 또 단호박이 큰 게 1개고, 작은 게 2개고 그렇습니다. 감도 좀 있어요. 석류도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예. 콩은 제가 안 샤려놨습니다. 예. 콩은 1-2개 가져가도 제가 알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샤려놓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잃을 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은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감사를 말할 때요, 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감사를 잘하는 감사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감사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불평 전문가가 있어요. 예, 비가 오면 아이고 왜 이래 비가 오나면서 불평하고, 바람 불면 왜 이래 바람이 많이 부냐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예. 밥을 줘도 왜 이래 밥이 지냐, 왜 이래 밥이 기냐, 왜 이래 밥이 적냐, 왜 이래 밥이 많냐,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감사 전문가가 되는 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감사 전문가인 다윗에게서 이 감사 잘하는 비결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영혼을 보고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하나님께서 은택 베푸신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해주시고 그 특별한 대우만큼 혜택을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신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가다가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은택을 잊고 있구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때 차 조심하거라. 또 우리 딸애들 내보낼 때는 야 인마 남자 조심해라. 친구들 그 남아버린 친구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 그런가? 잊고 있을 거라.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나 잊고 있을까봐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 전문가를 딱 보니까요 자기가 잊을까봐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 바로 삽시다. 나 자신을 내가 가르치자.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특별한 케이스에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기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도 수술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입원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또 병원 측하고 알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로 수술대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가기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좀 올바하게 생겼는데 손으로 이렇게 뭔가 째는 신능도 하고 이렇게 자르는 신능도 하고 짚는 신능도 이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였어요. 혹시나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손짓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환자를 수술할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면에서 이 사람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환자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지금 마음으로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만약에 어느 부분을 수술한다 그러면 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쫙 쬐고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벌리고
그 다음에 창자를 끄집어내고 뭐 위장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걸 얼마만큼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짓고 또 넣고 또 이렇게 짓고 이런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딱 틀을 잡아놓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야말로 기막히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익히 알지만 그러나 그 바로 전에 자기 기억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지만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맥주 감사를 당했을 때,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을 때에 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짓는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양식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범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서 배우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억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을 잃을 수도 있고 불량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려야 되는구나. 감사. 이 감사를 여러분들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요, 요단강 건널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쌓아놓아서 언제든지 보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기념물로 세워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기념물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지금 수를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풀으신 은혜, 또 그 해에 베풀으신 은혜, 또 그때 베풀으신 은혜 쭉쭉 시하면서 그 기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주실 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해서 대줍니다. 이 생활의 모든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줍니다. 해도 동일하게 주시고 비도 동일하게 주시고 바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공기도 동일하게 주시고 그렇게 다 해서 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 그 자녀를 인도하는 그 은택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제 아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바로 오늘 그 은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밖에 말만 하고 안 오는데 저분 보십시오. 딱 왔잖아요. 할렐루야. 저분이 사는 집안이요, 저하고 같은 집안인 거 아시죠? 달성서신데요, 달성서시라도 이 파가 같은 사람을 제가 잘 못 봤는데 똑같은 파예요. 현감공파라고 똑같은 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가깝고 그 아들을 되는 그 문교가요, 저한테는 제가 아직 기회입니다. 요새라서 괜찮지 옛날에 태어났으면요 아직 기회입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동네 집안에서는요 천수가 높은데 길거리 가면요 할머니들이 아재 나오십니까 이렇게. 그때 제가 총각인데, 그래서 뒤로 돌아보면은 아직 하니까 제가 아닌 줄 알고 뒤로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 그 할머니가 저거가 아직 하는.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제가 이제 아직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횟집에 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연매시장에 횟집이고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집 아주머니가 우리가 가니까 그자 해물 오라고 막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내에서 두 번째 있는 가운데 집에 갔는데요, 그 주인 아줌마가 한복을 다 입고 있는데 안에 있는 주방장한테 잘 해드려라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럼 조금 있으니까 아줌마들이 접시를 끼면서 이렇게 5명 정도 왔어요. 왔는데 한 아줌마가 나 전에도 왔어. 아줌마 단골이야. 그랬어요. 전에 한번 와보면 단골입니다. 그래도요 이 아줌마가 단골 취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해드려라 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뭘 하는가 보자, 말하는가 보자, 아마 저 사람한테도 잘 해드리라 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이면 특별히 잘 해드리라.
특별히. 저는 단골 아닙니다. 단골 아닌 사람은 그냥 잘해드리라. 단골한테는 특별히 잘해드리라. 그걸 듣고서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잘해주십니다. 이런 은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처음에 어떤 잘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 대한 특권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야,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VIP 중에 VIP구나. 호텔에요, 조그만한 차나 승합차 끌고 가거나 화물차 끌고 가면요, 수위가요 화를 냅니다. 그런데 좋은 차 끌고 가면요, 수위의 그 인사하는 각도가 90도입니다. 쫙 해갖고 인사를 딱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에서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못 받지만은 천국에서는 그런 VIP 대접을 해주신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 보내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하늘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찬양을 해주시고 황금 카페트를 딱 깔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갈 때는요, 예식장에 들어갈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 아마 신부 신랑은 아마 카페트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황금 카페트를 깔고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다니고 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접을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가 말입니다. 죄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저주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 파편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대우를 해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너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흔히 생명의 은혜라 그러는데요, 나를 살려주신, 내가 죽을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사람 살려줬다, 생명의 은혜 아니니까 그걸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서 대신 죽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은혜가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곡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너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잊지 않아야 할 그 은택을 지금 3절에서 5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마지막에 지옥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 죄 문제 해결된 거 여러분들 가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파가 바로 치료하는 것이죠. 치료한다는 뜻인데, 이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등의 채찍을 맞아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그 질병의 아픔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렇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나서 죽을 뻔한 위치에서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사고 없이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요, 사고를 별로 안 당했어요. 그래서 상호 당해도 뭐 이렇게 특수자비를 하다가 이렇게 손대고 이런 걸 했지 별로 사고를 안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할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고, 아멘입니까? 사고를 별로 당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했는데요, 관을 씌울 때는 그 관이요 아주 자랑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실 때 그게 바로 관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상 받습니다. 적은 일 한 사람은 적은 일 한 대로 적은 상을 받고, 큰 일 한 사람은 큰 일 한 대로 그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을 받았을 때 또한 그 상 받았을 때 바로 멸류관의 그 복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산을 씌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서 관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습니다. 네, 좋은 것 주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내가 볼 때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은 좋은 것인 줄로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셨는데요 그 고난이 사실은 다윗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이거 별로 안 좋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 이후에 자기는 주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은 가치의 말씀이 어떤 거 하니까 천 금은보다도 더 낫다 그랬습니다. 천 금은이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더 올라왔고요 값이 막 배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은 것이 나에게는 더 낫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들었지만은 또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귀한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애가 아팠을 때 병원 가면요 주사 맞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감기 걸렸을 때 보면 쓴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어떤 병원에는 또 오렌지 그 맛이 나는 단약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병원은 또 안 그래. 쓴 약 먹여보십시오. 애가 안 먹으려고 막 울고 막 난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방법이 있어요. 요래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먹입니다. 왜 먹이는가?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볼 때는요 그 쓴 약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게 안 좋습니까? 그러나 아기한테 사실 그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자기가 볼 때는 안 좋을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어려운 것이나 또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창피한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둘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은요 이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또 고통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어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딱 주실 때 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보니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요 낮은 데서는 잘 안 납니다. 시시해서 안 납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폭풍우가 올 때에 다른 새들은 다 치마 밑에서 숨습니다. 제비도 숨고 참새도 숨고 다 숨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요 숨을 필요 없어요. 왜? 그 비가 내리는 구름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국을 막 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요 구름이 올라가면요 구름이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얼마나 은빛 색깔이 반사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축축한 그런 맛을 보는데 독수리만은 찬란한 맛을 거기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고난을 뚫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올라가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과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높이 올라가가지고요 그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구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복을 너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했는데요 이 감사주를 맞이해서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모든 은혜들 그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통솔하면 기도할 때에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법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고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